할렐루야. 예, 오늘 헵시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 이단들의 출현인데요. 특별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단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추세인데, 예를 들면 좀 해외 연수를 무료로 가게 하는 동아리라든지, 원어민을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동아리라든지, 뭐 또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동아리, 여러 다양한 동아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좋아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또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이단 동아리들이 이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기독교 대학교 총장님들까지도 이런 이단 동아리를 그대로 받아주고 무마해주고, 뭐 때로는 어떤 분은 뭐 적극적으로 서포트까지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일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또 이 얼바인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꼭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바로 믿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에게 영향을 받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직접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잠시 지도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상에 보시면 그 주변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이 지역까지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던 에바브라가 급하게 사도 바울을 찾아오면서 그곳 소식을 전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 썼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독론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분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딱 꼬집어서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유대인 측면에서 율법주의나 혹은 금욕주의자들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방인 측면에서 보면 신비주의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전통, 할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이런 표현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지혜, 천사 숭배, 모든 충만, 비밀, 이러한 단어들은 당시의 신비주의자들이 또 사용했던 단어들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든 신비주의자들이든 상관없이 이 두 그룹은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노력과 의로 얻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 성도님들을 계속 유혹하며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세 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내용들을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뒤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좀 시험되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셨다, 고로 이분도 피조물 중에 하나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먼저 존재하셨고 지위에 있어서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저를 쫓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주의 근원이십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골로새 이 시대는요, 헬라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헬라 철학하면요, 가장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그리스 신화죠.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 주었는가? 이 온 우주는 바로 그러한 신들이 다스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신들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배경을 심어주는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헷갈리는 내용들이 계속 주입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되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라는 이 표현도요, 그에게가 아니라 그 안에서라고 원어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즉,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과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우주의
근원이 뭐 제우스나 이런 신들로 생각했겠지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의 근원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정말 어떠한 가르침에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제우스가 바로 이 우주의 창조주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이 바로 이 진리다.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시고 알려주시고 전파하실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요,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계속 이루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부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특정 부류를 위한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나의 혜택과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찰해주면 다니고 내 뜻에 합하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떤 민간 단체같이 또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바로 그런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성경 공부를 알려주겠다, 뭐 영어 공부를 알려주겠다, 뭐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다, 와서 봐라, 뭐 필요한 선물을 주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오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유혹들 가운데 베이스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유익에 쫓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니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뭐 성경 공부를 간다든지 모임을 간다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을 가실 때는요, 반드시 담당 목회자에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알려준다고 간다고 이단들도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훈련받으시는 사랑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몸이 돼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동력하고 서로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의 근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설명하면서 바로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믿음의 세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세대.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세대는 바로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악한 행실뿐만이 아니라 마음, 즉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선과 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던 완벽한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또 나옵니다. 그 내용 보시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뭔가 다른 것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 단순하고 당연한 진리를요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 헷갈려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나의 문제,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두 길 보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전쟁에 능하신 신입니다. 왕이셨어요.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농경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섬겼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살게 됐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는요 특별히 아왕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부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면 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부흥 가운데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욕심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목하시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1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요,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충분하다, 난 잘 산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 다 놓치니까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님 똑같습니다. 골로새 그 지역도요, 무역이 활발한 그 지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부를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신앙 가운데 흔들렸을까? 물론 정확하게 그 내용이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 나의 탐욕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식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지금 빼앗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요, 흔들리는 거였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많은 유혹들이 올 때 담대하게 일어나고 떨쳐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 바로 복음의 소망에 자신의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이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소개하는데요, 23절 맨 마지막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죄가 있어서 갔나요? 아니죠. 복음 때문에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고백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집단 왕따를 당하고요, 폭행을 당하다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자퇴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학생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그 병원에 아마 치료 과정 가운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직장 치료라고 그래서 아마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학생이 하게 됐는데, 작업 치료라고 합니다. 작업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이 학생이 맡은 것은 무엇이냐면 돼지 밥통을 닦는 일이었어요. 돼지 밥통을 계속 닦다 보니까 이 학생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정말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좌절스럽고 낭망스럽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말씀도 듣게 되고 이제 뭐 세미나도 가면서 치유 세미나 같은 걸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 돼지밥통을 닦는데 갑자기 불현듯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돼지밥통, 이렇게 냄새나는 돼지밥통과 같은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나처럼 괴롭힘을 당했고 버림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 또 무기력한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게 막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니까요, 이 학생이 마음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학생이 정말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왕따를 당했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까지 정말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한다고 그런 간증을 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셔드리고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문제에 집중하면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 머뭇머뭇하는 거, 어떠한 시험을 당하는 거, 어떠한 연약함이 있던, 어떠한 상처, 아픔이 있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성탄 계절에 말구에 오신 그 아기 예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